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형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tum김을 판결 형표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새벽도 올려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합니다. 윤미랑 집사님, 김옥숙 집사님, 장예리 권사님, 정창님, 성정순 집사님, 천일용 집사님, 문경희 집사님, 천세영 학생, 김기현 성자 집사님, 김기영 학생, 김창명 학생, 김소영 학생, 조영애 집사님, 김준규 집사님, 김귀선 집사님, 박옥자 권사님, 강명선 권사님, 김영래 권사님, 이석일 집사님, 최미옥 집사님, 송은행 청년, 이시영 학생, 이주경 학생, 김계희 사모님, 김철석 집사님, 김칠석 집사님, 강판순 권사님, 한만상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김기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양혜숙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경희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이 새벽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신령 백두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이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새벽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내 영혼을 강건히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해 주심으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도 성령께서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시다.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판결 흉패. 이거 발음하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육신의 세계도 법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에 법이 없으면 이 인간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로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하나님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 창조된 피조물들은 천사들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계 각 나라마다 법들이 다 있죠. 제가 이 미국에 한 27년, 8년 전부터 1년에 한 2번씩 계속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애국적으로 좀 이 길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처음에 내가 집회를 내가 뉴욕에 든든한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같으면 장로님 한 분이
자기는 목사님 온 지 30년 됐다. 내가 간지로부터 20년, 6년 전이니까 그때 30년 됐다 하시면 대단한 사람이죠. 적어도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참 내가 이 미국에 와 보니까 처음에 법을 우리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참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집에 그 애완용개 하나 키웁니까? 애완용개 하나 키워서 이 집에 가고 저 옆에 보니까 다 미국 사람들은 애완용개 키우는 게 그들의 문화야. 그래서 자기도 그 애완용개를 하나 키우는데 이놈이 그 새로 사놓은 그 가족 그 시트를 그냥 물이 뜯어본 거야. 그럼 화가 나가지고 우리 그 대나무가 저 덩글른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하나 탁 때려부는데 이놈은 그 어떻게 하필이면 급소를 때렸던 거야. 캑 하고 죽어본 거야. 캑 하고 죽어보니까 그게 때리면서 이놈의 소리가 좀 안 질렀겠어요. 옆집 사람이 찬물을 통해서 그걸 그 개를 죽은 개를 갖다 그냥 바깥에 던져줬다고.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본 거예요. 그 조금씩만 사이크가 하나 따라오더만은 아이 당신 경찰서 가자. 왜 그러냐? 왜 개를 죽인 거야? 아니 내 개 내가 죽였는데 왜 상관이 무슨 상관이냐? 아니 내 개새끼 내가 죽였는데 왜 나를 잡아가려는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래가 재판 받아가지고 3,000불 벌금 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살짝 건너왔잖아. 지금 이 법이 지금 좀 건너와 개 함부로 심성 함부로 못 죽입니다. 벌금물이 돼요. 재판 받아서.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법이 있는데 이 법칙을 모르면 우리가 큰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법이 성부의 법입니다. 성부의 법. 이 성부의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의 법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율법, 이 행위의 법, 공의의 법, 이 법을 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을까? 인간들을 골뱅들이라고 주셨을까? 이렇게 왜 어려운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의 진상을 못 보면 자기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요대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내가 요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 것인지 그러면 저주와 멸망을 받고 살 것인지 이걸 알아야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상을 알아가고 내 현재의 진상을 알아가고 성부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성부의 법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법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준 목적이 있다. 이 법을 준 목적. 이 법을 주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내한테 다가오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율법이 내 안에 다가오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죽을 죄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면 제2의 법인 성자의 법, 즉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성자의 법은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오면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오면은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속죄받는 줄 믿습니다. 자, 제1의 법은 성부의 법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읽는 거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성경을 한 번 이상이라도 읽어본 사람들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2번 이상 7번 손 들어. 3번 이상 7번 들어. 이 교회는 그래도 많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성경 쓰기 노트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거든요.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그냥 필사 노트가 성경이 있는 걸 보고 옆에 노트에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 그리고 한 줄 한 줄 배터리 묶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노트를 만들어요. 왼쪽은 성경이고 오른쪽은 노트야. 그냥 적어도 돼. 자, 처음에는 옆으로 해놔놓으니까 이것도 하면서 가다가 이 3절 적는다는 걸 4절을 적어보는 거야. 그럼 일이 헷갈릴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또 바꾸어 가지고 위에는 성경이고 아래는 공간이라 위에 거 보고 적으면 돼. 그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필사를 딱 한 번 하면은 첫 번째 한 번 필사 쓰면은 가족 성경 한 볼과 돈 10만 원 상금을 주고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줍니다.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2번을 필사해 오면은 금 반지 하나를 줍니다. 3번을 필사해 오면은 또 그 상금을 또 줍니다. 자, 근데 제법 많이 합니다. 상당한 수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려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 성경세계학교 교장이야. 이 집사람이 내가 이 바쁘니까 그 집사람을 맡기고 온다고 주라. 그럼 우리 그 파트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막 어디로 가든지 간에 공짜로 하나씩 주는 거야. 그냥 어디로 가든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한테는 사부님한테는 무조건 하고 한 번씩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사부님들이나 목사님들 써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거든. 우리가 읽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만 필사를 하게 되면요, 쓰게 되면 5번 정도 성경을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을 쓰게 되면 이게 자신을 가다듬어요. 쓰게 되면 성격이 아무리 급한 사람도 성격대로 쓸 수 없어. 써야 되잖아. 아무리 복잡한 사람도 써야 되고 너그러운 사람도 써야 되니까 이 성경을 필사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상당히 굳어지면서 아주 이 자신을 많이 발견하면서 신앙의 체계가 점점 쓰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행인데 이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부의 법이 어떻게 하는지 다가와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2번째 대체법으로 양심이라는 법을 줬어요. 양심.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 양심에 찔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죄지면 양심 가책받잖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하나 쩔여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양심도 하인 맞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이 찔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찔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니까 파선한 양심도 있다. 양심이 그냥 침몰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죽이요. 저기 양심이 있나? 그런 사람 보잖아요. 아예 파선해 있는 양심.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는 거야. 이것도 못 믿어. 이것들을 못 믿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3의 율법을 줬다고. 제3의 율법. 제3의 율법을 줬는데 그 제3의 율법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은 성경 판결흉패라는 것을 제4장을 통해서 주었어요. 이 판결흉패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가슴팍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12 보석을 가슴에 탁 박았어요.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받고, 시몬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하나 받고,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또 받고,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받고, 그래서 한 줄에 4개, 3줄로, 그러니까 4개씩 3줄로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보석을 가슴에 12보석을 항상 여기 탁 박아놓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안에 이 판결문표 안에 우림과 둠빔까지 넣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밑에 수종적인 제사장도 많이 있지만, 그럼 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 장정만 해도 60만 명들이 저 넓은 벌판에다 텐트를 쳐놓고 들어앉아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앉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여기 붙여준 이 12보석, 이 대제사장은 그 12보석을 안고 이 지판마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12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12보석 중에서 루벤 지파 하나가 이게 빛을 잃어버렸어. 다른 11지파의 보석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이 보석 한 개는 희미하게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 거야. 이 루벤 지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 지파의 산하에 있는 천부장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루벤 지파가 5만 명이 있다면 천부장이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50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50명의 천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아라 합니다. 그러면 50명의 천부장 중에서 1번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9명은 다 가라하고 1번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이 또 몇 명 있겠어요? 10명 있잖아요. 10명의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 10명의 백부장 보고 제비를 뽑아라 합니다. 그럼 또 2번이 당첨이 돼. 그럼 나머지 9명은 다 가라하고 이 2번 백부장 밑에 10부장이 몇 명 있어요? 10명 있잖아. 그럼 그 10부장 10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 10부장 10명을 불러가지고 제비 뽑아라 한 게 3번이 당첨됐어. 그럼 너 다 가. 나머지는 3번 밑에 있는 10가구 호구, 10가구 가구장들 부르는 거예요. 10가구 고조를 부르는 거예요. 그 10명의 가구주가 옵니다. 오면은 그 1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았는데 4번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9명은 가라고. 너가 바로 아간이로다. 너 무슨 죄를 지었어? 기절 초풍을 하고 대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울면서 엎어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깨끗하게 죄를 씻고 나면 다시 그 루벤 지파의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3의 율법을 제4장의 가슴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태가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난날의 구약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해놨습니까? 오늘날도 목사님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제도 자체는 없어졌어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 없어진 거 2가지가 있습니다. 폐지된 거. 율법이 다 폐지된 게 아닙니다. 2가지 없어졌어요. 첫째 없어진 건 한 가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이 폐지됐어요. 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제도는 폐지됐다. 그 다음 안식일날 토요일날 지키던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폐지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해서 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만 바뀌어졌지 모든 율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은 뭔가 불완전했어요. 왜 불완전했느냐?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이 죄를 지고내는 것은 이미 행해버리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계명을 범한 후에 1계명의 저축이 되는 거예요. 2계명을 범해야만이 2계명의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딱 잡아내버린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으로만 품어도 너는 가늠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가늠을 해야 이 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근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잡아내기 위해서 마음에서 음욕을 품어도 가늠죄요, 마음을 통해 마음에서 남을 미워해도 이거는 살인죄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해도 이건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법, 우리 예수님의 더 율법이 완전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가슴팍에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판결 흉패가 들어있다. 판결 흉패가 들어있다. 자, 그걸 어디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느냐? 바울 목사님의 가슴팍에 판결 흉패가 있어. 판결 흉패.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말년에, 선교 사역 말년에 기록한 로마서 중에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마땅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말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부 다 읽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4절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전부 다 읽어보면은 거기에 29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 29명은 바울이 일생 동안 목회하고 선교 활동하면서 평생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이름이 바울의 가슴 이 판결 흉패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게 한 분들 그 이름 여러분 가슴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도 들어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들어있듯이 우리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저는 이번 주는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까지 또 이번 주는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까지 차례를 정해놓고 하면 교적부를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가정은 내 가슴이 뛰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종 하나님 밀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하셔야 됩니다. 절절히 내 가슴이 뛰면서 기도가 나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는 가슴이 쓰게 그래도 하나님 이 가정 불쌍히 여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가정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가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기도하는 가정도 오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죠. 나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사람은 인정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은 인정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손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참아주는 분이지만 하나님 손에 일단 걸리고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이 공의의 법대로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제일 1번 보석 같은 성도가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베베라는 여성.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근사님 정도 안 되겠습니까? 베베 근사. 이 베베 근사가 얼마나 바울에게 잘했으면 제1번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이 베베를 영접을 해라. 그 영접이라는 그 원문의 단어에 보면은 국빈 대우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국빈 대우. 국가원수가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국빈으로 초청을 받으면 국가에서 최고의 귀한 손님으로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가슴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좋았으면 이런 국빈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다 입성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 나는 그 스데반이 영혼을 우리 주님이 그냥 앉아서 받을 수가 없었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질이 달라. 우리가 그냥 국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것이냐, 그냥 옆집에 가는 정도로 천사 한 명 보내가면 끝내볼 것이냐, 네 오기나 왔나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다 내 편에 달려있다. 내 편에 달려있어. 자, 이 베베는 일꾼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일꾼. 여러분,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다,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투성을 맑게 했어. 인상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순결한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순결해야 돼. 따라오면 안 돼. 저는요, 하나님, 내 나이가 100살 돼도요, 나는 순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오는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짓밟힌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진단순 담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베가 그런 성품,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근사님들, 여집사님들 베베가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가슴을 울린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로마의 형제가 로마 시민권이 아닌다는 다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라의 부인이 브리스가입니다. 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 이름이 뒤에 나왔을까? 여러분, 이 브리스가 이 아굴라의 아내는 유명한 로마의 브리스가 가문의 귀족 맹문 가문의 딸입니다. 아굴라는 평범한 이방인이라는데 로마인이 볼 때에, 근데 예수 안에서 결혼한 거예요. 떠나갈 때 가족들이 브리스가 보고 너는 가지 마라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복음 때문에 남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장막 치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장막 치는 직업을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거는 요즘 말로 종업원 일이라기보다도 같은 동력하는 일, 바울은 그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인 이 바울을 향해서 어느 정도 헌신 충성했느냐. 바울을 위해서는 내 목이라도 내놓을지도. 부부가 그린 거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가슴 판결 문패 속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가슴팍에 붙어있는 판결 문패 속에 기억된 바된 좋은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가슴팍에 있는 판결 문패 속에 정말 기억된 바된 좋은 보석 같은 성도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어디에서 표가 나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에다 옮겨 놓았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가슴에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슴팍에 붙어있는 판결 문패. 하나님이 성부의 법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살 길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을 많이 모르니 양심의 법도 무너졌으니 이제 제3의 마지막 안전장치, 목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가슴 안에 있는 판결 문패 속에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안 그러면 불 꺼진 희미한 보석이 되었느냐, 아무 가치 없는 보석이 되었느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이런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가슴 속에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나가는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아니, 끝까지 신앙생활 해야지, 끝까지 교회 생활해야지, 왜 버리고 가냐 그러고.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우주교회 버리고 가면 안 돼. 아멘. 우리 목사님 버리고 가면 안 돼. 아멘. 아리랑에도 보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몇 리도 못 가서 10리도 못 가서 발 뺐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우리 목사님을 버리고 이 교회를 버리고 세상 나가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곳으로 도망 안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려가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도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너무 해를 많이 입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의 앱만 해가지고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분은 매마다 죽어도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알렉산더 이 친구가 얼마나 이 바울 사도를 괴롭혔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 보고 그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가슴에서 하나님, 저 인간의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님, 내게 행한 대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가면 되겠냐? 이런 기도가 나가면. 나는 이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의 가슴에서 저런 기도가 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여러분, 호랑이 가족은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구할래도 구할 수 없어서 호피는요 부르는 게 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 여러분, 이순신 하면 우리 가슴 속에 애국자요 날라리요. 애국자지. 세종대왕 하면 왕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대왕이요 악한 대왕이요. 여러분, 이완용이 하면은 우리 가슴 속에 아주 좋은 자요 맹로요. 여러분, 이름 석자만 딱 들미기면은 그 사람이 가고 없어도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세계가 쫙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울주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인생 이 땅에 살다 가고 없어도 아무개 이름 하나 딱 들미기면은 그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같이 수동되는 기도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의 후대들 속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만 딱 들먹여줘도 모든 후대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훈훈한 사랑이 풍겨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의 가슴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바울의 가슴팍에 빛나는 보석같이 남아있던 이 29명의 같은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